임마누엘 찬양대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예. 아멘 안 하는 분도 너무 맛이에요. 예.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예. 우리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게 가장 큰 비극이고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근데 이단에 빠지는 일이 날이 갈수록 더 증가하고 더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단은 경계심을 가지고 대처하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경계심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졌냐? 경계심 부족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택배가 배달하려고 했는데 배달하지 못해서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전화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인터넷 홈페이지 그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체국에다 전화를 했더니 그 택배회사 우체국 택배라고 하는데 전화했더니 전혀 그런 일이 없대요. 근데 이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거기 눌러가지고 하면은 그냥 돈이 결제가 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거 보니까요, 전화 와가지고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보이스피싱입니다. 돈 보내세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라고 하죠? 검찰청입니다. 하여튼, 속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TV 방송 이런데 보이스피싱 아주 많이 광고하고 홍보하기 때문에 경계심을 갖고 어떨 때는 정상적인 전화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안 할 수 있어요. 이 경계심을 가지니까 딱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심을 가져야 대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단 경계주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단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단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도록 합니다. 근데 우리 특히 합동 측에서는, 우리 총회에서는 1년에 2번을 경계주일을 했어요. 한 번은 2월 달에 하고 한 번은 9월 달에. 2월과 9월 2번 합니다. 근데 2월 달, 지금 이제 2월 달이죠. 그래서 오늘 이단 경계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의 말씀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갖도록. 상록교회 성도들이야 이단에 빠질 일이 없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이단을 대막고 세계교회 이단을 위해서 사역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나 자신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 자신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이단은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나타내고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천지가 올 때 우리 신천지도 왔는데요, 성경과 한번 해볼까요? 그런 사람 없죠. 같은 정통교회인 것처럼, 그리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수법을 알고 경계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백성 가운데, 이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고 모세가 인도하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뭐가 있어요? 선생들. 그러니까 지금은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가르치는 사람,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즘 이단 교주들을 전부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이만희 선생님, 안상홍 선생님, 정명수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성경에 했잖아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요, 교회를 안 나가도 TV 보니까 하루 종일 설교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놀란 게 뭐냐면 CBS, CTS 다 이렇게 설교를 보면서 그 설교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단들이 있더라는 거죠. 구원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극동방송 방송 과장이 권신찬 씨였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파 교주였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이 영향받고 그 사람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그 세미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했던 게 바로 뭐냐면 구원파예요. 만민교회 이재록 씨에 대해서 극동방에서 계속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국에 전화했어요. 이단이니까 이거 방송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방송 국장이 편성과장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이 뭔데 하라 말아 하냐. 당신들 반드시 창피당할 거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문제가 일어났죠. 지금요, 이 사람들이 우리 가만히 들어오니까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여기 본문에 그랬잖아요. 가만히 들어온다. 가만히라는 말은 몰래 아닌 척하고 들어오니까 분간할 수가 없단 말이죠. 수많은 방송의 그 설교들, 인터넷에 떠 있는 수많은 설교들, 수많은 선생들, 아예 이만이나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은 빠져 있는 사람이라 하지만 보통 사람은 거기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은연중에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데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경계심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이단의 특징 다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자세하게 이단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어떻게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지금 말세에 가면 사람들이 많은 거짓 선생들을 두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순수한 복음을, 바른 진리를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보면 디모데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죠. 사람들이 무슨 교훈을 받지 않아요? 바른 교훈, 하지만 복음을 제대로 받지 않아요. 재미없어 해요. 뭘 좋아하냐? 비유풀이 좋아해요. 정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해석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다닙니다. 이런 교훈을 받을 때 정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자,
빨리 보여줄 수 없는 것 같으니까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이단의 미혹도 보여줬네요. 네. 자,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때가 그때서 거기까지만. 건전한 교훈을 듣기 싫어할 때가 올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복음이 아니고 꾸며낸 얘기. 무슨 얘기? 나오잖아요. 바로 꾸며낸 얘기를 듣기를 좋아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비유풀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서 경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사람들 특징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대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속하신 주님을 부인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베드로후서 2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왜 끌어들이냐?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무슨 주? 사신주. 이 사신주라는 말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부인한다 이거죠. 이 공동번역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피 흘려 사신 주님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피 흘려서 구속해 주신 주님을 부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대로 이단의 목적은 복음을 혼미케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복음을 어떻게 한다? 혼미케, 헷갈리게. 복음이 뭐죠? 복음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100% 구속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고 속죄받았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가려워가지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다시 말하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이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말합니다. 이단이 뭐하냐? 사신주를 부인하고 자기를 피 흘려 다시 구속한 주님을 부인하는 게 이단의 역사다. 복음을 떠나 허탄한 교리를 줬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단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들을 때 딱 판단하는 게 두 가지로 여러분 판단을 해야 돼요. 몇 가지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행위를 주장하느냐? 구원받는데 뭐를 주장한다?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종교 기자들 말했죠. 오직 뭘로요?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6절에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 했어요. 오직 뭘로만? 믿음으로만. 근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거기다가 행위를 첨가시키면 영적 음행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종교 개혁자들이 한 말입니다. 믿음에다가 뭐를 첨가시키면? 행위를 첨가시키면, 교묘하게 첨가시켜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의 영적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남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로 쇠사함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게 한다,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음행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한다. 영적 음행은 뭐냐면 첫째가 우상숭배요, 두 번째가 음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율법에 행위를 첨가시켜서 구원받는데 행위를 첨가시키는 것을 영적 음행이라고 그래요. 이단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가려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이단들이 또 하나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해석을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 해석.
우리 한번 베드로 후서 지금 보고 있죠?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풀다가? 자꾸만 성경을 풀으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푸냐? 어떻게 풀어요? 억지로. 이 억지로라는 이 단어, 여기 억지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스트레볼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비틀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비틀어서 해석을 해. 또는 상징적으로 이탈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 이게 이단이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성경 해석하는 내용이 지금 이단적인 것이냐 아니냐를 뭘로 보냐면 선악과 생명과를 해석할 때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 선악과 따먹고 하와가 뭘 따먹고?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어요. 불순종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죠? 근데 선악나무가 있었겠냐 진짜? 그건 비유야. 그래서 이단들은 선악나무, 생명나무를 그냥 나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악나무, 선악과 따먹고 해석했다 그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말씀대로 믿으면 웃기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선악나무는, 나무는 사람이야. 그래서 선악나무는 하와, 생명나무는 아담. 그래서 하와가 천사하고 간음해서 타락한 거야. 요거 정명석 교리예요. 선악나무가 뭐냐? 지식의 나무야. 지식.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지식 자체가 선악나무야. 요거 누가 말하는 거야? 지방교에서 말하는 거야. 선악나무는, 생명나무는 하나님, 선악나무는 사단,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고, 선악나무는 계명이야. 하나님의 십계명 알고 계명을 범하는 게 선악 갖다 먹는 거잖아. 선악나무는 그냥 선악나무예요. 여러분, 왜 비트냐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성도들이 좋아해요. 말씀이 깊어요. 깊다는 말씀에 다 빠져갑니다. 말씀이 깊다는 것 때문에 빠져가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깊이 파다 보니까 이상한 대로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지식의 홍수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 가르칠 때 말씀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비틀어서 원래 뜻에 이탈해서 이상한 뜻을 첨가시켜서 상징적으로 비유로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성경 공부를 할 때,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무슨 말씀을 들을 때 벌써 행위를 강조한다든지 구원받는데 행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든지 성경을 비틀어서 해석한다든지, 다시 말하면 상징적으로 억지로 푼다든지 비유풀이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물론 좋은 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좋은 말 많이 있는 것은 10개 중에 9개가 좋은 말이고 1개가 틀린 말이면 이게 이단인 거예요. 다를리 끝단이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확 빠져들어가게 만들었다가 끝에 가서 완전히 멸망케 만드는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미리 알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들어보니까 보통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요. 이단이라는 것은 미혹성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확 빠집니다. 왜? 그것도 은사니까. 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계시록에도 영적인 음행을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원자를 섬기는 거. 성경을 성경으로 하지 않고 이상하게 비틀어서 해석하는 거 조심하시고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대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방의 은사가 있다. 예, 은사도 은사인데 무슨 은사예요? 비방의 은사예요. 여기 베드로 후서 2장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는 줄 아시느니라. 여기서부터 이단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첫째 어떻게 하고? 당돌하고. 어쩌면 그렇게 잘 말했나 몰라요.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기요,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데 아주 탁월한 은사를 갖게 됩니다. 또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여기 보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뭐하고? 비방.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사람이었다. 왜 그랬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왜 비방했어요? 알지 못해서. 이단들이 왜 비방합니까? 알지 못해서. 여기 보니까 영광 가운데 있는 자를 비방하며, 영광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첫 번째 천사들에 대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지금 이단들의 모든 교리는요, 교리 자체가 비방교리예요. 무슨 교리? 정통교회에 뭐가 좀 잘못된 거, 뭐 조금 잘못된 거 있으면, 예를 들어 말도 안 되는 주기도문에 대개가 왜 들어가냐, 사도신경에 이런 거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서 비방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는 의식을 너무너무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이단에 가서 조금 있다가 나오면 정통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딱 돼 있어요. 교회는 썩었다. 아름다운 신천지야.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아주 어두운, 아주 부정적인 의식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 있다가 나와도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제대로 적응하기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머릿속에 이게 딱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단에 나와서도 정통교회 신앙 못해요. 왜냐면 너무너무 부정적인 의식을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또 현상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정통교회 비방합니다. 교회 무슨 부정적인 일들, 교회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 다 이거 모아가지고 가르칩니다. 강의를 하는 사람이 교묘하게 현대 교회를 비방합니다. 물론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이 없어요. 세속적으로 흘러갔어요. 타락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방하고 막 하면 어떤 사람 같이 보이냐면요, 그런 사람을 세례요한처럼 보여요. 이 시대에 말이야,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이단은 비방의 은사가 있어요. 무슨 은사? 비방이에요. 교묘하게 비방합니다. 신천지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재밌는 게 뭐냐면 참목자, 거짓목자 이런 교리를 가르쳐요. 참목자는 전에 교주가 참목자고 거짓목자는 누구냐? 일반 교회 모든 목사들은 거짓목자다. 이렇게 딱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그래서 거짓목자를 뭐라고 부르냐? 개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그걸 딱 머릿속에 배우고 나면 어떤 권사님, 지난번에 우리가 와서 공부한 권사님 그래요. 신천지 3년 있다가 나왔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 하겠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을 보면 개로 보인대. 목사님 설교로 다녀가면 뭘로 들릴까요? 개소리로 들리죠. 어떻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겠어요? 왜?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잘못된 선생에 의해서 부정적인 의식을, 비방 의식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라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고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거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보면서도 어땠습니까?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라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민주주의 운동의 기수입니다. 고라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모세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모세만 거룩하냐? 온 백성이 다 거룩하다. 이게 고라예요. 심지어는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치시죠. 비방의 은사는 사단의 역사예요. 이게 이단에서 하는 은사예요. 내가 은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은사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사단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사단이 주신 은사가 있고 사단이 준 은사. 사단한테 받은 은사예요. 여러분들의 이런 문을 열어서 이렇게 무슨 책을 보거나 말씀을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할 때 딱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행위를 주장하느냐? 말씀을 비틀어가지고 비유풀이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혹시 그 내용 중에 현재 교회를 비판하는데 하고 있느냐? 똑똑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상록 성도라면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요. 세 번째 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탄한 자랑이 있다. 우리 18절 말씀 보면 2장 18절.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무슨 말을 토해요? 허탄한 자랑. 예,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 선생들을 배운 사람은 다 자랑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야. 우리는 알고 저것들은 몰라. 나는 알고 저 사람들은 몰라. 요거 두 가지. 두 번째는 나는 옳고 저 사람들은 틀려. 요게 이단이에요. 가서 배우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알고 저 사람들은 몰라.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는 옳고 저 사람들은 틀리고. 요걸 머릿속에 들어가면요, 목숨 걸게 돼 있어요. 요걸 계속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팔려고 얼마나 내가 옳은 일에 지금 목숨 걸고 있는 거잖아. 이게 이단이에요. 옳은 일에 목숨 걸고 있어요. 그 옳은 일이 아니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입니다. 허무맹랑한 자랑이다. 그렇게 돼요. 무슨 자랑? 허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요, 교만. 이단의 특징이 교만입니다. 여기 한번 그 10절에 보면요, 10절 그 중간에,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당돌하고 자긍하며, 이 자긍한단 말이 교만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여기 공동번역으로 보여주세요. 이 구절을. 당돌하며 자긍하고 떨지 않고, 뭐하지 않고? 참 이 사람들 대단한 용기가. 떨지 않아요. 어쩌면 그렇게 이단들에 대해서 잘 표현했는데 뭘 봐요. 예, 보세요. 이거 특히 입지에 더러운 육체, 욕망에 빠져 사는 자들과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자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당돌하고 거만해서. 어떻게 해서? 거만해서. 그러니까 비방하는 은사가 어디서 나오냐면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른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그러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고. 어떤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옛날에 비둘기호 열차를 한번 타고 가는데, 딱 6사람이 마주보고 4사람 마주보고 가잖아요. 이렇게 마주보고 타고 가는데, 그 여호와 증인이 하나 탄 거야. 근데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교인들인데, 내가 딱 가서 보니까 교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호와 증인한테 꼼짝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목사도 이기고 안 되겠다. 여호와 증인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여호와 증인 성경 몰라요. 자기네 교리 외에는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도 엄청나게 교만하죠.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다고 하나씩 했더니, 벌써 처음에 내가 물어보니까 전라도 어디 간다고 하더니 대전에서 내려버리더라니까. 허탄한 교만과 자랑에 빠져있는.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벌써 이런 의도 많이 할 거예요. 저것들은 다 교인들. 이거 아무도 모른다. 우리만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진짜야. 김충만이 그랬지? 그게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거죠. 한 번 이런 사상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은혜가 안 돼요. 왜? 아주 기가 막히게 배웠거든요. 비트는 거. 요즘요, 이름도 믿을 수 없어요. 요즘 뭐 나한테 계속 문의가 옵니다. 무슨 선교회, 뭐 십자가 복음 선교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단입니까? 너무너무 많이 오니까 이거 나도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이 총회로 한기총으로 막 문의가 가면 전부 나한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진용심 목사한테 물어보셔, 전화번호. 그럼 나한테 오면은 아니 어떻게 그 선교회 이름만, 요즘은요 지난번에도 바이블 선교회래. 바이블 선교회. 바이블 선교회 좋은 거잖아요. 바이블이 성경이잖아요. 바이블 선교회인데 괜찮은답니까? 그래서 내가 이름만 갖고 어떻게 알아요? 그 대표자 이름하고 나한테 문자로 넣으세요. 그래갖고 딱 찾아보니까 신천지에서 하는 거더라니까. 그냥 이름 가지고 몰라요. 뭐 십자가 복음 선교회. 얼마나 좋아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이단이더라고요. 십자가 사관학교. 뭐 우리 그럼 이름 가지고 절대. 그래서 보니까요,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밖에 못 받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받는다 이거야. 이런 또 교리야. 요거를 뭐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데 그 내가 강의를 한번 들어보니까요 완전히 비틀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모든 우리 교인들은 예수밖에 몰라.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막 이렇게 하면 돼.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이제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데 보통 교인들을 보면 그리스도도 모르는 것들이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속지 마세요. 선악과는 선악과고요, 생명과는 생명과예요. 비유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에 속아가지고 왜냐면요, 이단에 있다 나온 사람이나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잘못하면 이런 데서 쏙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게 멍청해서 빠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단 상담을 하고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우리 성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 신앙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신앙 잘 지키고 죽을 때까지 순수한 복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복음들이 성경을 곡해하고 멸망길로 끌어가는 많은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이단을 경계할 수 있는 말씀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경계하는 눈으로, 그리고 근신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